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늦게 깨달아서 효도하지 못해 후회한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시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시를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께서 쓰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그런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늦지 않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다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사랑은 5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시련이 닥쳐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다시금 희생을 통해 사랑이 증거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렇게 완성됩니다. 죽음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6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나마 쉬울지 모릅니다. 태어난 것은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죽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배우고 또한 죽음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배우는 공통 과목입니다.
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피할 수 없기에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삶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삶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났으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물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밝힙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자리에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창세기에는 사람이 죽게 된 이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신분은 죄의 종이 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멸입니다. 성경은 영혼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이런 죽음의 처지에 놓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 오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창조도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분은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신 동시에 심판장이십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시편 50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선과 악을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공의로워서 하늘이 선포할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으로서 공의로우신 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왕 앞에 설 것이며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욥기서를 보면 이 심판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을 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고소하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재판이 열린 이유는 분명 사탄이 우리를 고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은 사탄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양자로 들이셔서 자식을 삼으셨고 선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선언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변화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에 대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변화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탄의 주장에 대하여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외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늘에는 사람 이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 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외적 증거 없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일으킬 것이므로 하늘나라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자녀가 된 형제들이여 죄를 버립시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적합한 품성이 형성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악하여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활개치게 두시나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일까요? 이런 의심과 질투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과는 밤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랑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형은 책도 많이 보고 아버지에게 교육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늘 형과 가까이 지냈지 아버지와는 거의 함께 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형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산을 혼자 오르면서 생각해보니 산을 혼자 오르면서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옷도 안 사입고 먹을 것도 안 사드시고 모든 것에 금검절약하시는 게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시나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가 재혼하시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계모를 만날까 봐서입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인생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산에서 혼자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이든 선인이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셨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이든 파라오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푸틴이나 김정은 같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이 죄는 온 우주에서 이 땅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겨내는 습관은 정말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대속함을 믿으며 죄를 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그날을 바라고 꿈꿉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살리셨으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